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감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것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 바닥에 돌아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41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묻는 질문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41장 전체가 리워야단이라는 그 짐승에 대한 이제 묘사고요. 이제 그 짐승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이제 예전에 그 개역,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이 개역 개정이고요. 예전 우리가 이제 쓰던 개역,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그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리워야단을 악어.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못을 이제 하마라고 번역한 것들이 약간 이제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 리워야단도 이제 악어로 바로 번역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모순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히브리 발음 그대로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발음을 그대로 그냥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악어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묘사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용과 흡사해요. 그 용의 그런 모습과 이제 흡사한데, 용이라는 짐승은 이제 신화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제 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이제 악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짐승인지는 딱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묘사된 이 리와 야단은 엄청난 그 짐승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뭐 작살도 꽂히지 않고, 뭐 화살도 안 되고, 뭐 코를 깨서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막강한 짐승이에요. 이제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쭉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구절만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서는요, 그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제 거기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결국 뭐예요? 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절에 가면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웬만한 짐승들은 애완용으로 다 키우잖아요. 코끼리를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나요? 일단 뭐 코끼리가 하루 먹는 양이 많으니까 그거 다 되려면은 어렵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에서 리와 야단은 통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시면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질문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내 손을 그것을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 짐승을 만져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워가지고는 다시는 이제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요 9절까지에서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네가 통제하거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도 어떻게 대항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서 감히 네가 나한테 덤비느냐 이런 얘기죠. 네가 감히 나한테 덤비느냐. 사실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조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도 까다로우니까 그냥 비유 맞춰서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그러운 직장 상사를 만나면은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뭐 저 사람은 뭐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그 직장 상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부하 직원을 너그럽게 대하면 이게 이제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잘해주는 직장 상사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는 직장 상사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막 까다롭고 지적하고 막 그렇게 좀 못 살게 구는 직장 상사는 어쨌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심리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 안 무서워하고 일반 그런 잡신들은 벌 받을까봐, 뭐 저주 받을까봐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네가 만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감히 나한테는 덤비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줄 알아요. 특히 이제 헌금 같은 경우도 무속적인 개념과 기독교적인 개념이 다른 게 그거예요. 무속적인 개념은요, 자기 것을 가지고 신에게 뭘 드려서 신에게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에게 갚으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는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속적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무속적 개념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신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신에게 주고 신이 내가 준 재물을 받고 나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너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은 이제 리워야단을 말합니다. 리워야단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는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리워야단의 그 체구와 지체에 대한 묘사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뭐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지, 뭐 그것이 얼마나 센지, 뭐 뚫을 수 없다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쭉 34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다 리워야단의 체구와 그 지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묘사의 결론은 그거예요. 리워야단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강한 짐승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쭉 묘사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39장부터 이 욥에게 이제 무수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걸 한꺼번에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며칠을 나누어서 이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순식간에 쫙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 무지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 중에서 많은 질문이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너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많은 그 질문의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너 무지하다, 너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너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무능이에요. 무능. 인간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요, 이 무지와 무능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죠? 왜죠? 알려고요. 그래갖고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에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없고요. 인간이 뭐 능력을 아무리 많이 키워도 그 능력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무한정 많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은 말로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은 사고 좋은 침대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좋고 행복한 잠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인간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팠던 병들은 뭐 장티푸스니 말라리아니 뭐 옛날에 뭐 이런 병들이 많았던 것들은 지금은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질병을 정복한 줄 알아요. 그런가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요 자리가 없어요. 입원실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실이 없다. 그만큼 환자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포진이라는 얘기가 제가 신방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40대 한 중반까지는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했다, 아팠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신방 가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뭐 아픈데 대상포진 때문에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어느 순간에 가니까는요 널린 게 대상포진이에요. 뭐 어르신들이 아파서 입원하면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질병의 이름들이 새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인간이 이뤄놓은 그 경제 문명,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 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막히고 흐름이 막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자꾸 부정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였냐면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뭐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시고 욥에게 계속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이 무지하다는 것과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일 묵상하겠지만은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뭘 회개했을까? 한번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제 욥기를 이제 처음 이제 읽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제가 이제 첫 번째 큰 시련을 겪었을 때였어요. 사회에 나와서 첫 번째 큰 시련을 겪었는데 너무 절망감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좀 방황을 하면서 이제 욥기를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답답한 마음에 이제 계속 욥기를 붙들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무식하다. 너 무식하다. 너 모른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거를 내가 모르는 내용을 알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알미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하는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자꾸 궁금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기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져서 거기에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몇 년 후에 뭐가 망하고 그렇게 해서 뭐 10년 후에 뭐가 죽는다, 그런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선생님 암입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3개월 확실히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행복하세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의 죽음의 날짜를 아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알고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뭐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약속해 주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도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요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일도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내가 돈을 줄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식 때 하는 설교 중에 하나지만은 그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참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성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줘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묘사가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재미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어떤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불안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 그건 내일이 어떤 게 벌어지고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걸 우리가 안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원리를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고 그 부분적인 지식에 대한 그냥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핸드폰을 써요. 핸드폰 제가 만들 줄 알까요? 못 만듭니다.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된 거 알까요? 모릅니다. 이 안에 수많은 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작동 원리에서 만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쓸 줄은 알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고 이 핸드폰이 주는 혜택을 제가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핸드폰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걸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냥 모른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르지만 그걸 그냥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큼, 그 은총만큼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또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 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거였어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주신 건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너 무지해, 너 실상 많은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대로 남겨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할 수 없는 대로 그냥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해결하면 좋겠죠. 노후 문제, 뭐 건강 문제, 내가 다 해결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능력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돈도 소유하고 뭐 보험도 들어두고 무슨 얘기도 해두고 그래서 뭐 그걸 다 내가 쥐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됐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나를 은혜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셔요. 그게 훨씬 더 저 여러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준 능력이 있고 내게 맡기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내게 맡겨준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사업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미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 무지하다. 너 무능하다. 그리고 네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